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또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이런 단어 등으로 은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러 단어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1절부터 아래 쭉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나는 목자다. 또 하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2절에 보면 양의 목자라고 그래요. 양들의 목자죠. 11절은 양들의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 이 양의 목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3절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고 해요. 각각의 이름들의 양을 불러서 목자로 하여금 따라갈수록 목자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제 목자가 인도해 가는 것일까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제 양들 인도해 가겠죠. 그래서 다 먹이고 다시 양의 이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제 데리고 오겠죠.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어서 양들 이름 한 마리 한 마리들을 불러요. 불러서 출석 체크하는 거죠. 누구야 있어 그러면 다 했는데 뭐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다 오케이 가자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양들 앞에서 목자가 소리를 내는데 양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다른 소리를 내면 도망가는데 양들이. 그래서 그 소리를 내고 따라간다. 이제 그렇게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목자라고 해서 다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제 돌보고 보호하는데 특별히 이리와 같은 짐승이 오면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들을 지켜내요. 사꾼들, 삭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이죠. 이 사꾼의 목자들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관심이니까 자신의 생계의 안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죠?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를 버려서라도 이 양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사꾼 목자는 이들을 버려서라도 이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리 같은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신이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저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도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고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사꾼 목자일까요? 오늘 말씀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은 양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쓰는 1절부터 쭉 흐르는 말이 그들은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꾼이라는 단어 목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도둑 같은 절도요 강도 같은 사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하는 그 외부의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꾼 목자로 표현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들에게는 또 표현할 때는 절도고 강도고 이제 도둑 같은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전혀 양에게 관심이 없는 뭔가를 빼앗아서 또 뭔가를 취해서 자신의 안위를 확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목자라고 하면서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의 문이라고 해요.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물으니 나는 양의 문이라. 왜 양의 문이라고 할까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양 우리의 그 문이거든요. 자신이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양들이 어떻게 된가요? 그 문이 열려져야지만이 안전한 초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나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데요.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지 안전한 초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자신이 열어줘야지 어디에 들어가요? 풍성한 또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유명한 구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라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결국 주님이 또 목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또 그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이 되어서 생명의 그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아는 분, 우리를 알고 있다고 그래요. 목자는 양을 알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래요. 그는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기뻐해야 된다. 근데 오늘 쭉 흐르는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26절에 보면 왜 믿지 못하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못한다고 그래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양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근데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것, 구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선한 목자와 이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자라고 해서 모두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우리를 구원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분별해 가야 되겠죠.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가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거요. 지금 성경으로 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무엇을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을 어떻게 성경을 푸는지 그리고 구원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삶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하죠.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하는 게 뭐냐면 그가 이 자기 하인을 고쳤을 때 그 말씀하나 하사 내 하인을 막 하십시오 했대. 그때도 그는 예수님을 다른 존재로 인정을 했어요. 다른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삶으로 비춰 가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나와요. 문이 있는데 문지기가 있대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지기를 성령의 역할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이제 어떤 표현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락하실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분별함이 통해서 분별함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차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양들을 케어한다고 사람들 하지만 거짓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참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참된 건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높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것이 삶으로 열매 가운데 드러나냐. 또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3절에 문을 열면 그의 음성을 듣게 되고 4절 그를 따라가게 되고 그 5절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그죠?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다른 것 따라가면 안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안전해요. 예수님 소리 듣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의 길을 계속 예수님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매 순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이 평생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우리 말씀 그 교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